제가 이세련입니다. 제가 2년 8개월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갑상선 암은 사람들이 다 시온암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쉽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1년이 돼도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왼쪽 성대는 완전히 마비가 됐고 오른쪽 성대는 80%만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사람의 의술로는 이 성대 마비된 걸 풀 수 없다.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잠깐 동안 평안함이 왔어요. 아, 사람이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대 마비 하나를 못 풀으실까. 그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생각나면 이 성대가 완전히 100% 다 회복되어서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결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남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전도사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모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사모가 되었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6년쯤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선교하러 가겠대요. 또 뭐 남미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한 거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23년 전에 제가 선교에 무지했고 그 당시는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또 남미 볼리비아가 그 당시에는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가면 따라가야 되는 건 줄만 알고 따라 나섰다가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 사임을 했을 때 저희 교회인들이 한결같이 목사님은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하고 선교를 잘할 것 같은데 사모님은 가면 한 텀도 못하고 돌아올 것 같다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온다 그러는데 저 때문에 돌아오는 일만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저 때문에 선교지에서 2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5살, 3살이었는데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아이들 그 건강, 그런 후진국에 가서 어떻게 키울 거냐고 염려를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교육자셨는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가서 시킬 거냐고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제가 이 다음에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선교한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볼리비아가 어딘지,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따라서 볼리비아를 왔더니 산타크루소에 도착을 했는데 대부분의 중남미가 다 그러듯이 덥고 습하고 각종 벌레들의 천국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잠자기가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살다 보니까 이 더위도 적응이 됐고 지금은 추운 데 가면 무서워요. 그렇게 징그럽던 도마뱀도 귀엽고, 제가 시장에 가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고 다녔어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맛있는 냄새로 변했고, 길을 가다 보면 원주민들, 그 인디오들이 아이들을 엎어놓고 이를 잡아요.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제 딸아이를 엎어놓고 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너무 덥고 모기들이 많아서 때로는 가끔씩 아이들을 방에다 놓고 밖에서 열쇠를 잠그고 갔다 오면 아이들이 울다가 뒹굴다 잠이 들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랬으면 아동 학대죄로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그렇게 볼리비아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었을 때 3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들이 8살이 되기 전에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그 말라리아 열이 심하게 고열이 나니까요, 손톱 발톱 다 빠지더라고요. 쏙쏙 다 빠지는데 팔뚝이 뭐 손가락만 해줬고 살 가망이 없다고 모두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생각나셨나 봐요. 아이를 보면서 성경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는. 3주가 지났을 때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아이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요,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건강하고 아주 씩씩한 청년으로 키워주셨어요. 거기다 보너스로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 음악 못하는 거 없이 다 잘하게 해주셔서 지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들로 키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중매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2년을 볼리비아에서 모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듯이 현지인 교회 개척과 또 목회자들 계속교육,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원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볼리비아는 한국에서 가기가 너무 멀고 또 선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선교지를 옮겨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나라 멕시코를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국경 지역이나 저기 메리다, 유카탄 그런 지역은 선교사도 많고 복음률도 높아요. 그런데 중부 도시인 과달라하라에 가니까 10년 전에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기독교율도 1%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교지로 정하고 과달라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사는 환경은 볼리비아보다 훨씬 좋았는데 선교하는 사역은 볼리비아보다 훨씬 힘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구 삼아 전도해서 교인 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심했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지 1년이 채 안 돼서 저희 남편이 넘어졌는데 이 이마와 이 어깨를 찍혔는데요. 저는 이마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오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제 실려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20바늘을 꿰맸어요. 그런데 거기서 1cm만 위로 찍혔으면 급소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20바늘 꿰매놓고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꿰맬 때 제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생사를 꿰매는데 아플까, 생사를 꿰매는 그 느낌은 어떨까, 그렇게 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더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멕시코에 가서 개척한 지가 1년이 안 돼서 아직 리더들이 없어서 그 주에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는데요. 웬 조폭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꼬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남편이 아프고 난 지가 딱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집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붙박이장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평면으로 떨어졌으면 제가 이마 멍만 들고 말았을 텐데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 모서리가 제 눈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맞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면서 피가 축 흐르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이 근방이 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눈알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감은 채로 이번에는 제 남편이 저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왜 또 왔냐요. 그런데 제가 5바늘을 다행히 눈 의외로 5바늘을 꿰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비를 내려고 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병원비를 내려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잠깐 어디 갔나 보다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병원비도 안 내고 집으로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생각을 잘해야겠다. 저희 남편이 그 꿰맬 때 제가 잠깐 그랬잖아요. 그 생사를 꿰매는 느낌은 어떨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너도 맛만 봐라. 돈도 안 드리고 딱 5번을 꿰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따라다니면서 남편 하는 걸 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5년이 되어서 자립이 됐어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멕시칸한테 이제 리더한테 넘겨주고 저희들은 2번째 교회를 또 개척해서
또 이제 목회하다가 넘겨주고 세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영적으로 제가 육적으로 너무 탈진 상태가 와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나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자. 그리고 나갔는데 제가 심장이 너무 약하고 안 좋아졌고, 중요한 거는 그때 갑상선 암이 있는데 그게 임파선 옆에 붙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 모든 장기로 튄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 그러나 수술하고 6개월은 안정이 필요하니까 선교지 가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하고 한 달 채 안 됐는데 제가 떠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첫 번째 세웠던 그 교회, 그 교인들, 거기 목회자들 다 저보고 잘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교회 반주자가 30대 중반인데 죽었다는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한 열흘 후에 또 갑자기 거기 목회자가 또 하늘나라를 갔다는 연락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잘 치료받고 오라고 멀쩡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술한 지 한 달 반 만에 멕시코로 돌아왔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데까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했고 교회를 방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탄이. 그래 와보니까 이 교회가 숭숭숭숭 목회자도 반주자도 한 달 사이에 다 죽고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까지 다 자립을 시켜놓고 이제는 좀 쉬자. 그리고 안식년으로 저희 딸이 버지니아에 있는데 저희 딸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간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총회, 교단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멕시코 시티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으로 철수하셨는데 그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가 없다. 시티가 대도시다 보니까 초보자를 보내기도 힘들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이 가도 힘들고 딱 정득수 선교사 부부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안식년 복도 없어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멕시코 시티는 2,400m라 건강한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저같이 성대가 이렇게 마비가 오면요 호흡하기가 곤란해져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호흡이 짧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말은 못해요. 짧게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교통지옥 1위로 나왔더라고요. 운전하기 가장 힘든 곳이 멕시코 시티라고. 그리고 치안이 아주 안 좋다고 알고 있죠. 2011년 한 해 동안 27,800명이 멕시코 안에서 죽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죽은 숫자의 나라는 아마 멕시코밖에 없대요. 거기에다가 공해,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2,400만이나 살다 보니까 또 공해는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절더러 제 상태로 거기에 가는 건 독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선교사는 가라 하면 가는 게 선교사다. 그러면서 멕시코, 볼리비아 갈 때랑 과달라라 갈 때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상의하지 않고 고작 갔던 사람이 저는 그냥 당연히 따라다녔고, 이 멕시코 시티로 옮기는 문제는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를 아주 배려를 해주신다는 게,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기도해보고 응답되면 와. 그러고 혼자 가버렸어요. 저 혼자 한 달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설마 죽기 하겠나 하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냥 혼자 쉬면 되는데 또 따라갔어요. 갔는데 가는 날부터 제가 새벽에 숨을 못 쉬어서 응급으로 갈 만큼 힘들어졌어요. 이게 걸어다니다 그냥 툭 넘어지고 숨을 못 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어지러워서 제가 앉아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도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힘든 상태가 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엄마 나와서 엄마 혼자만이라도 좀 회복하고 가라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비행기 탈 자신이 없었어요.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혼자 그럼 가서 있다 오래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갈 자신이 없다, 가다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요,
보험 들어주겠대요. 그런데요, 제가 갖다 죽으면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그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저보다 좀 더 믿음 좋은 남자 달라고. 근데 저보다 믿음 좋은 남자 달라 그랬지, 이 와이프의 생명보다 더 일이 중요한 남자 달라고 안 했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은 남자와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시티에 오는 거였으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면 나는 시티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멕시코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사실 이 도시 빈민이 엄청 많아요. 시내 주변에 사방으로 1시간 반만 가면 판자촌, 마약촌,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빈민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멕시코가 이 시티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필요해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이 시내 사탄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2,400만의 영혼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날마다 여기저기서 총격전이 일어나고요. 저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총사이로 막 간다 그랬어요. 공항을 갔는데요, 하루는 그날 여러분들 신문 보셨을 거예요, 뉴스. 제가 공항에 간 날 공항에서 총격전으로 경찰 3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막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요. 제가 이 안정을 잘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멕시코 2,400만의 그 불쌍한 영혼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